네, 오늘 이번 주부터 한 2주나 3주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로이드 존즈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 영혼의 가장 숭고한 활동이며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얼굴을 대할 때 가장 위대하며 가장 숭고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숭고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위대하고 숭고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 방식을 경계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기계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전에 함께 울산에서 동역했던 전도사님의 할머니께서 남녀 호랑개교를 믿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남녀 호랑개교만 1시간 동안 똑같은 말을 계속 남녀 호랑개교 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되풀이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할 때 감동이 되는 그런 말은 한두 번 반복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 진실된 마음이 없이 주문을 외우듯 기계적으로 중얼거리는 기도를 주님은 올바른 기도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형식화된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히 말의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미사오구가 많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꼭 오랜 시간, 꼭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제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실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 방식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 따라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직접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보다 뛰어난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다른 기도문들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주기도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기도들은 그 당시 정황이나 그 유사한 상황에만 맞지만 주기도문은 모든 시대에 모든 정황에 들어맞는 기도입니다. 셋째로, 주기도문은 필요에 의해 즉흥적으로 드려진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용이 주도하게 작성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들어간 내용이 우리의 기도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하는구나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뼈대가 되어서
그 뼈대를 놓고 우리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기도의 지침을 보여주셨다. 십계명은 우리의 생활의 규칙이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생활의 대의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으로 내가 내 기도를 꾸밀 규칙과 모형을 삼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 기도에 조화시키고 일치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기도문의 방향성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표준이요,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평상시의 기도가 주기도문하고 너무 어긋난다.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뼈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앞에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께 대해서 아버지라고 호칭한 이 호칭은 굉장히 낯설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고대 유대교에서는 그런 유래가 없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공격을 받죠. 근데 더 나아가 제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아바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바라는 말의 어원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 아람어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친밀하면서도 사랑과 신뢰의 대상이 되는 사람, 바로 아빠. 이 아빠를 아람어로 아바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아바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산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이제 있었을 때 양승우 전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시는 분도 계셨지만 양승우 전사님은 아버님은 양병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가장 절친이십니다. 양승우 전사님하고 한때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양승우 전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빠를 아빠로 부르지 못하고 목사님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빠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으로 부르는 게 이해가 됐는데 집에서도 아빠를 목사님, 엄마는 사모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아빠도 자주 보기도, 목사님을 자주 보기도 어렵대요. 교회에서 대부분 주무셔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님이 회사 부장님이라고, 여러분 집에서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아빠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시오. 이렇게 부른 건 그거 같은 거야. 가장님, 부장님, 무소부재한 정릉자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큼은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단순히 업무 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와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 직장 상사에게 나아가듯 뻣뻣하게 아버지께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사랑하는 엄마한테 달려나가서 안기듯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이 호칭 하나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인데, 밀러라는 학자는 주기도문 서론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말을 기도의 환군문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이 너무 중요하다.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환군문이다. 누구든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환군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반드시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밀러라는 학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롤랜드 벅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할 때 그게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 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에 외국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그 친밀한 가운데 Heavenly Father, 그래서 그 다음 영어는 몰라요. Heavenly Father는 알아듣기 쉬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치 진짜 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는, 정말 그 강사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부르듯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참 그것이 그 친밀감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부러울 것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까도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는데 기도할 때도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거 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이게 현대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게 제가 해볼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새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 중고 핸드폰을 주며 새 아이패드를 사달라 하는데 중고 아이패드를 줄 사람이 그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저 벌써 웃네요, 아이들이.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여건이 되고 재력이 되는데 굳이 중고 핸드폰을 사주겠습니까? 저는 제 핸드폰이 중고폰이에요. 당근마켓에서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패드도 중고예요. 어느 목사님 쓰던 거 싸게 구입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 거는요, 새 거예요. 제가 새 거 사줬어요. 새 아이폰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월급 타가지고 제 거는 굳이 당근마켓 해가지고 싼 걸 사고, 왜 자녀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력이 있고 여건이 되는데 굳이 나쁜 거를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옷,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 내 자녀가 내가 뒷받침만 해줄 수 있더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좋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동물의 부성애와 모성애는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이 경쟁사회잖아요. 다 경쟁자입니다. 누구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가족만 경쟁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부모님은 나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걸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축복받고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머니는 딸이 자기보다 더 예쁜 걸 기뻐하지, 나보다 더 이쁘네. 싫어하지 않습니다. 시집을 나보다 더 잘 갔네.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진짜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더 잘 되기를. 세상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고 깎아내리고.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심겨져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나보다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가 자기 아들들을 죽였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내 자식이 나보다 일찍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죽은 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그 원수된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아들로 입양합니다. 아들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인 겁니다.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깨달아 아시고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하고 기도도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